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기록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설명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 주변 나라들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전당 잡은 옷인데 사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당장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겉옷이라고 하는 늘 그냥 겉에 걸치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수품인데 이것을 맡겼다는 얘기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통 겉옷을 맡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5,000원 정도 당장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금액을 전당을 잡고 빌려줍니다. 문제는 이것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죄지만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 그 옷을 찾으러 올 때에 갚을 수 있으면 당연히 갚아줘야 되지만 갚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그 겉옷을 그냥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 전당을 잡은 그 사람이 그만큼의 대가는 그냥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내면에는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옷, 전당 잡은 그 옷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카펫처럼 그냥 바닥에 까는 그런 깔개처럼 깔고 그 위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만 그것을 바닥에 깔고 앉았겠어요? 주인도 그랬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용도로 사용되었으니까 그것을 깔고 앉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깔고 앉는 장소가 지금 성전으로 소개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카펫처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이중적인 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남성 중창단 아카펠라를 부른 남성 중창단인데요. 이 남성 중창단이 불렀던 그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은혜 나눔에 이 찬양을 같이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치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단순히 꼬집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생소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자칫 비판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누가 봐도 혐오할 만한 이런 죄가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그거 그냥 전당 잡은 옷 그거 버려도 되고 그거 누가 입는다고 라고 할 수 있는 그 갖고 온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뭐 비싸거나 또는 특별한 것이 아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성모독은 단순히 개인적인 타락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은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또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점점 불편해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배 한 번 줄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냐라고 하는 타당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 별것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시작하는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더 맞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